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도움, 뜻밖의 기회, 병이 나은 순간, 삶이 연장된 사건 등은 모두 우리에게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서서히 잊히고 일상의 무게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받은 작은 호의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큰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하루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이 은혜를 쉽게 희미하게 여기며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무뎌지고 단순한 교리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랑이었고 삶의 모든 의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매일을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가 바다 위에서 방향을 알 수 없듯, 십자가를 망각한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흔들리고 떠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 것은 영적 위기의 시작이요, 믿음의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반드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걸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그 은혜를 잊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을 때 그들은 고통과 패배 속에 빠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국 불순종과 배반으로 이어지는 영적 질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다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대속하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정죄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주는 평안 대신 세상이 주는 불안과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선포하셨음에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는 착각에 빠집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점차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행위로, 사랑이 아닌 비교로,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신앙을 왜곡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 십자가를 잊기 쉽습니다. 성공과 성취에 눈이 멀어 은혜 대신 실적을 붙잡습니다. 상처와 고난 속에서 은혜 대신 원망을 붙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사역이 은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거대한 봉사도,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연륜도 십자가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는 순간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직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근본을 붙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는 단번에 완성된 사건이면서 그 결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구속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단순한 사역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단번에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던 휘장이 찢어져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꾼 승리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으나 영적 세계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으며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며 삽니다.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는 이미 사라졌다. 너의 과거는 묻혔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음성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이미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두 가지 실제적 적용을 가져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받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에 목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자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구절로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죄가 그렇게 무거운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에게 잘못을 끼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본질은 행동의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다,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치러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치유는 결코 가볍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릴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존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값싼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를 부르지 않는 십자가,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상함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품어주며 누군가의 절망 속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상함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겸손,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겠다는 사명.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적용입니다. 오늘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평화는 주님의 채찍 자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치유는 주님의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십자가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 무능력과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성공한 자를 높입니다. 십자가는 그 반대입니다. 무력하게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참하고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구원의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긴장이 반복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길 같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이나 권력, 철학적 논리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가장 완악한 마음도 무너지고 가장 완강한 죄인도 회개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기준에 맞추려 할 때
십자가는 늘 부담스럽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앞에서 십자가를 감추지 않고 담대히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힘입니다. 분노를 용서로 바꾸는 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는 두 갈래 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미련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 것인가?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이번에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나와 무관한 역사적 사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이며 나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과 자기중심성, 교만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삶은 곧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붙들린 삶입니다. 셋째,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할 때 십자가의 은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에서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분노 대신 용서, 미움 대신 사랑, 불평 대신 감사.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옛사람은 계속 못 박히고 새 사람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선언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는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세상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과연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버티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매 순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가?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삶에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섬김이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곧 은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시 내게 오라. 다시 은혜를 붙잡으라. 다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순간순간 붙들며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추상적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큰 은혜도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희미해집니다. 마치 결혼식 날의 설렘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묻히듯 십자가 은혜도 방치하면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되새기며 주님, 나를 위해 이 고통을 감당하셨군요라는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은 매일 새롭게 십자가 은혜로 적셔집니다. 둘째, 십자가 은혜를 삶의 선택에 반영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죄를 가볍게 여기겠는가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은혜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베풀고 섬김을 실천할 때 십자가 은혜는 더 깊이 새겨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거나 나의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 십자가 은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넷째, 감사의 고백을 일상에 새기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잊는 이유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곧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가 반복되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은혜를 향하게 되고 십자가는 삶의 중심에 더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적용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삶에 각인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선택, 반복되는 훈련,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매일 묵상으로, 선택으로, 나눔으로, 감사로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은혜의 깊이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음성이었고,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함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냈고, 그의 또 다른 고백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는 것은 곧 신앙의 중심을 놓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은 곧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묵상으로, 선택으로, 나눔으로, 감사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재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으로 신앙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순간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허락하시고 제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그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에 휩싸였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과 비교의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제 욕심과 자존심이 십자가를 가리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제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제 입술에서 원망 대신 감사가, 제 손길에서 욕심 대신 나눔이, 제 발걸음에서 방황 대신 순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음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